올해 수능일이 언제죠? 예, 이번 주 목요일 11월 14일입니다. 그날 하루는 아마 전국적으로 수능을 치르는 아마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를 치겠죠. 아침에는 수험장에 수험생들이 늦지 않게 도착하려고 한바탕 난리를 칠 거고, 수험을 치르는 도중에는 아이들이 혹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 졸이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사찰, 모든 종교 시설에서 아마 수능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할 겁니다. 시험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야단은 끝나지 않죠. 시험 답안을 맞춰보면서 또 한바탕 난리를 치르겠죠. 어떤 아이들은 뭐 제법 그 정도면 괜찮게 나왔네 라고 안심할 거고, 어떤 아이들은 시험 답안지 맞춰보다 갑자기 시험지를 막 찍고 막 통곡한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도 같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제발 올해는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뉴스에서 수능 시험 때문에 어떤 아이가 자살을 했다라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올해는 한 건도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시험만큼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괴롭히는 시험이 있을까요? 그토록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 수능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수능 시험만 없다면 우리 학생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능 시험이 그렇게 참 학생들 괴롭히고 학생들 불행하게 만들고 난리 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수능 시험이 꼭 필요한가요? 수능 시험은 꼭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수학 시험, 수능 시험을 한자로 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뭔 말이고 하니, 대학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학문을 닦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란 겁니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더 깊고 더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거죠. 이 시험이 힘들다고 그것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배워온 익힌 그 능력을 검증할 방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은 괴롭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시험입니다. 물론 수능 시험이 완벽한 시험은 아니에요. 수능 시험이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1994년도부터 시작된 시험입니다. 제가 그 전에 수능 시험 전에 학력고사 기억하시나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친 세대예요. 제 다음에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학력고사로 입학 시험을 마지막에 치르고 참 시험 칠 때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이렇게 수능 시험이 도입되긴 했지만 그 시험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처음 시도하다가 몇 차례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을 거쳐 2007년, 2009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시험제도가 조금씩 변화되어 왔죠. 그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변해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수능 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수능 시험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우리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고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 시험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더 성장시키게 하고 앞으로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러한 목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수능 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치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 자체는 괴롭죠. 제발 없었으면 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란 것은 정해져 있죠. 범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이 정해졌는데 공부하지도 않고 마치 시험이 없는 양 외면하고 놀다 보면 시험 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빨리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시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드는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잘 살 거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험 시험장인 어디로 우리를 인도했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수능 시험을 치르게 하셨어요. 수능 시험은 우리가 치는 수능 시험 단 하루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수능 시험은 무려 몇 년 동안 되었어요? 40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치르는 그 수능 시험,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그 시험은요, 아주 철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어서 어떠한 물을 발견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마셔보니까 물을 못 먹어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그만 시험 들어서 원망합니다. 그러자 그 원망을 듣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어서요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하나님의 수능 1교시를 치르다
시험에 들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수능시험 2교시 들어가서 2교시 시험은 제대로 치렀을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내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다 굶주리게 한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험을 참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시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에서 다 나오죠. 내가 공부해서 모를 뿐이지 배운 것에서 다 나와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 모르는 것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 그대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말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어떤 시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쓸데없는 오답을 찾게 되고 그 시험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놓고 시험에 드는 내가 잘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절대로 내시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지런히 공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내가 받게 되었을 때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냥 그 말씀대로 정답을 찾아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공부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려다가 보면 내가 시험에 들고 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요 시험을 축복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수능 시험 그는 시험 내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6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신약의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말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란 이 단어가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증명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증명하거나 무엇을 증명할 필요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시험하시며 증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 시험을 치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명해내는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내가 증명해내고 나 스스로 변화되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여 통과되면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수능 시험이고 수능, 그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능 시험은요, 우리가 그저 대학에 들어가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증, 그 합격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그냥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의 수능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면요,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잠깐 근심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듣게 되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모든 것, 축된 축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요,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치르게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26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수능시험은 학생들을 대학에 들어가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능시험의 목적,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남은 말씀 다 읽을 건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좀 긴 것 같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수능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축복의 만족함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해도 내가 받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수능 시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능 시험 칠 때 딱 시험지를 주실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당당하게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수험 치르는 수험생들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수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에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수능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수능 시험 그리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